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눈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거기에 따른 비전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리고 연로한 분이든 우리는 8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로 그리고 30억 렘넌트를 살릴 거룩한 씨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혼자 30억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혼자 80억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큰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여기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가는 모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나는 사도들보다 가장 나중에 부름받은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조금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성도들 중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분석을 했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 노년이 거의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분석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인지를 철저히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사망이 없는 생명은 없고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로 철저히 나 자신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잘 분석하면 됩니다. 첫째,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여기 다윗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자의 첫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 말씀을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기도를 속에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응답의 증인의 흐름을 내가 지금 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 자신을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나라에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거를 적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과연 나는 해방받았는가? 나는 12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가?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친밀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이거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는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그래서 내 중심으로 안 되니까 무속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후손 3, 4대까지 망하는 우상 숭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문제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 얘기 들으면 얼굴이 활짝거리고 그러지만 돌아서서 가만히 보면 이건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같은 인생을 이 땅에 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먼저 선조가 지은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후손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서 나는 해방받았는가? 여러분들 법적인 해방 말고 내 마음의 믿음에서 해방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해방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다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가지 운명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옛날에 있었던 그 둥지가 있나 없나 그거를 좀 매일 확인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내 안에 강한 자가 있는 거야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안에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말씀에 들어와도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도리어 말씀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 보세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열심히는 하지만 되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자기 방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저 어느 정도 참고 있다가 자존심 건드면 그때 그냥 우악 하고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그냥 큰 사고도 치고 살인도 하고 또 극단적인 그런 사건도 벌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이 복음이 없으면 이게 비교하고 체면치레하고 인정받을 욕구,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안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민감해지다 보면 이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안에 이 둥지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뭔가 이제 내 안에 강한 자 이거를 꺾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종교예요. 도덕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는 좋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나에게 오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영적인 문제, 사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 의지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신앙생활, 복음 없는 확신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굉장히 좋아진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야.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요새를 만들어 버렸네. 그러면 요즘의 사탄의 요새가 뭘까요?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이게 이제 사탄의 요새인 거예요. 완전 불신앙이 화석화, 석회화, 고체화된 거란 말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야.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렸어. 나는 잊혀진 존재야. 그렇게 하면서 역시 세상 사는 맛은 교회보다는 세상이지.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내게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이겨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 주먹을 쥐고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안 했어요. 이제 포기야. 나보고 눈을 감으니까 또 눈을 뜨라네. 그래서 눈을 바짝 뜨고 했는데 나중에 다 됐어요. 가시면 돼요 그러더라고. 제가 여기서 깊은 거를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뭐하고 있고 세상에 뽕주사 하나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한계란 말이에요. 도박에 중독됐다, 못 빠져나와. 돈에 중독이 됐다, 못 빠져나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 도리어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새롭게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인 거예요. 주님의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저런 세상에서 많은 충동 이것 때문에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깨어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완전히 세월호, 이거 낭비하고 살아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과 세상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왕자의 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어려운 게 억울한 게 없잖아요.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진단이 뭐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병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부검을 해야 되잖아. 부검을 하면 이제 옷 다 벗겨야 되는데 옷에 파스가 그냥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파스를 쭉 이렇게 빼냈더니 통장 3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1,500만 원, 하나는 2천만 원, 하나는 4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그거를 여기다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지킨다고 어디 가서 막 얻어먹고 누구에서 얻어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참 이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 영적인 세력, 마귀, 귀신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시는 듯 나는 여전히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속은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흑암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현장으로 가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전도 선교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흑암의 세력, 흑암의 이 사탄의 이 세상의 가치의 문화, 철학, 쾌락 이거를 계속 조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뽕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뽕 맞아도 회복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라? 철저히 분석해봐.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명예와 지식과 재물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철저히 분석을 해보면 이제 치유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죠. 건강검진 얘기는 했지만은요, 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한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늘 뭐 활동을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몇 가지가 나오더만요. 나도 모르는 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신다면 노 코멘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철저히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내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꼬깃꼬깃 해가지고 하나님 쫙 해가지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몸이요, 알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요? 내 육체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어디에서? 이 사단의 손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보다 사단의 속임에 귀를 기울여 갖고 내 중심으로, 날 내 중심으로. 이 내 중심이 뭐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이 견고한 진도 주님의 강력으로 견고한 진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걸 깨뜨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매일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자유스럽게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에 머무르는 하나님 만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인인데 예배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 말씀에 절제를 하지를 못해요. 한순간 방심이 죄의 큰 문을 연 사람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어요? 다윗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는 있고 모든 축복은 다 받았으나 결말은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되죠.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도전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세우신 거에 대하여 만만히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불평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영세전, 창세전, 작전고, 예정 속에 그 시간표 속에 두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피 흘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마귀의 것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피값을 주고 사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내 자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 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나지만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을 만나도록 선지자로, 늘 죄에서 해방받도록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오만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배경의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복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 이거를 굳게 지키고
확대히 믿지 않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것, 그리고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안에 선 것,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굳세게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행실로 뭔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인데, 그냥 이거 두고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킵하고 지금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올 때, 꼴모드로 공이 들어올 때 그거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17가지의 인생의 문제, 이거를 복음의 언약,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은 꺾여질지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근데 우리는 완벽한 승리는 없어요. 조그만 것부터 승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예배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승리가 뭐예요? 예배 전체 다 복잡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오늘 말씀이 이게 나에게 들려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성취되고 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이 거기 또 공감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얘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승리부터 시작을 하라. 한 번에 사성장군 되려고 하지 마시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짝대기 하나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6.25 때는 훈련병으로 들어갔다가 영광급으로 제대한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이 다 죽어나가니까 지휘할 사람이 없어. 저희 사촌 형님 그분도 아주 그 전에 가보면 그 집에 중이, 이거 중이 있잖아요. 중이. 그 제복을 입은 거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어요. 훈련병으로 들어갔어요. 훈련병. 그러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대장이 죽어나갔네. 그래갖고 이 형님만 남았어. 그래갖고 중위 계급장을 붙여가지고 전쟁했다니까. 이거 형님 얘기가 그래요. 그 당시에. 왜? 지휘관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형님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은 다 끝나고 이제는 시스템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작성할 줄 알아? 뭘 복원할 줄 알아? 아무리 해도 옆에서 도와준다 손 치더라도 문맹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명예 제대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복음의 사람.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결국에 와서는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응답이 내 안에 풍성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민에게 증인으로, 모든 족속에게 증인으로, 승리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인들이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계획을 미리 봤어요. 다니엘은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심각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물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주님께서 그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여 내 죄가 깊도소이다 하면서 내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침대 있죠.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중해서 그 울고 또 울고 해서 그 눈물이 그냥 바닥에 가득 차가지고 침대가 뜰 만큼,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유배 속에서도 거룩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져.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도리어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창기에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이제 이후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확정할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확정을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하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다. 10번 무너져도 11번째 일으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 앞에서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고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묵상 시대를 통하여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 가정, 후대,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